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고통 당하면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라면 고통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이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 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든 그 밖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들을 겪습니다. 그럼 성도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당장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항상 잘못할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 할 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욥도 사실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연단 말고 징벌이 있습니다. 징벌. 이 징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로서 벌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두 번째 원인.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시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같은 시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 보면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식물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명이 각종 식물을 싫어해서 사망의 문에 가깝다.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식물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심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연단, 또 하나는 징계, 죄에 대한 징계. 그 어떤 것이 됐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내가 내 피로 구속하고 그리고 내 영을 주어서 내 자녀로 삼은 이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대로, 잘못된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의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무기가 바로 고통이라는 무기다. 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서 허적거립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무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다스리는 과정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거하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모세, 여호수아는 일찍 이걸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희가 짓지 않은 집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토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너희가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너희들 참 걱정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이하로 쭉 40장까지 보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개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너 집 무슨 개 키워? 우리 집은 진돗개 키워. 그게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 아니고 순종이야. 그런 순종일까요? 그런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다 보니까 순종이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 찬송가 부르면서 순종. 뭐가 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잡종이 반대말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만 안다 이 말이에요.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호수아도 걱정이 됐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려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또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면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아주 으뜸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앙,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너희 대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고 너희를 잡아갈 것이고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처절한 멸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윗왕을 세워가지고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저지, 판관이라고 하죠. 판관. 중국어로는 보통 판관이라고 하죠. 재판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물론 입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그 떠밀려 가지고 사사가 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거의 다 하나님이 명하셔가지고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사사를 뒀는가? 그들은 재판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고통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단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갖다가 다 허물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한테 그리고 세상 죄인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화돼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은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죠.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직접 체험한 그 세대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용맹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막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맨 선봉에 나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복에 나가는데 다른 지파들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용맹한 유다 지파도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강력한 그리고 용맹한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도 그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 가나안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철병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병기는 이건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라고 하는
헷 족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헷 족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통 히타이트족이라고 배웁니다. 철기 문명을 철제 무기를 개발한 족속들이다. 오늘날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도 보통 나라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 시리아,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 아람 족속으로도 나옵니다. 아람 족속. 굉장히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분포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타이트족이고 아람족이고 그리고 오늘날은 시리아인데 성경에는 이걸 헷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헷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철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했어요. 이들은 겁이 나가지고 감히 어떻게 대항을 못했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가지고 칼 가진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칼이 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선 최후의 총잡이라고 뭐 드라마까지 나왔는데요. 아무리 칼 잘 쓰면 뭐합니까? 총 한 방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강력한 무기 앞에 꼼짝을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걸 물리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 어디 철제 무기를 가진 철병거를 가진 그 족속들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은 다 쫓아내라는 것인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화돼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사기 2장에 가면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에 가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너희가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것을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고 애국 군사들은 거기에 전부 다 전멸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함께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가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도 아마 그것이 점점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무조건 하나님이 사사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근데 사사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면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도 안 쫓아낸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안 쫓아낸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다. 결국은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의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도 그런 이방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이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 사사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예요. 그래가지고 갈렙이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또 이제 갈렙이 구원자로 살아가지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40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갈렙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역을 했어요. 그때보다 더 강도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18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예.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압 족속의 지배를 받는데 18년, 아까 8년인데 지금은 18년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왼손잡이 사사 에옷입니다. 그가 비록 오른팔을 못 쓰는 불구자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가 용기를 내 가지고 결국 안중근 의사처럼 이 또 히로드를 암살한 사살한 안중근 의사처럼 결국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가지고 80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동화돼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제 20년간이나 이제 18년보다 더 2년이 더 길어졌습니다. 20년간이나 가나안 족속의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야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때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왕, 야빈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파셨다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파셨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팔아넘겼다. 너희들 이제 이방 족속들의 압제를 한번 받아봐라. 그런데 이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었는지 2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이건 참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배를 받았느냐? 그들이 바로 철병거를 900대나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예요. 이걸 900대나 갖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자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였어요. 4절에 나옵니다. 드보라. 성경에 보면 여자 선지자가 몇 명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전에서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참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가.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가.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가. 이게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가장 다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이 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들의 그 존재 가치가 제대로 없었어요.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남자의 하나의 부속물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이 여자가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로 또 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또 판관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여자에 대해서 좀 연구 분석한 좀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신문에 하나 소개돼가지고 여자 군주의 본능을 키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아주 관심 있어서 한번 봤어요. 여자를 좀 알게 됐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뭘 따져서 알 수는 없지만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적을 안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을 안 만든다고 해요. 남자는 옳고 그른 걸 따지면서 막 말한다는 겁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상대가 잘못됐어도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적이 될까 봐. 그러면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게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는 명예욕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치는 이건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권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권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남자는 어떻게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또 여자가 여자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위에 올라가는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우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여자가 여자의 적이에요. 더군다나 남자까지 다스린다는 것은 감히 언감생심, 꿈을 못 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는 추구하되 권력은 추구하지 않는 게 여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안전제일주의고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그걸 간다는 거예요. 지독한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다 남자라는 겁니다. 다 남자가 1인자라는 거예요. 여자는 안전한 2인자라는 거예요. 여자는 모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적다는 거예요. 왜? 모험을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모험심이 없으니까. 이미 남자가 잘 해놓은 거, 그 안전하다 확실한 거 들어가가지고 확실한 2인자, 3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여자가 쓴 책입니다. 여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보면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 뭐 선덕여,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죠. 이전에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인가 지금 헷갈립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런 여왕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외국을 보더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독일의 지금 수상이 지금 3차 연임에서 하는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인가요? 동독 출신으로서 지금 통일 독일의 그 수상을 지금 3번이나 역임하고 있고, 영국을 또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서 영국을 또 강국으로 올린 마가렛 태처 수상이라든가, 어쨌든 세상을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섬세한 마음, 그리고 권력을 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잘 부리는 그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또 사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받았다. 원래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해요. 신앙면에서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 말고요.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선과 악인지도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앞날을 볼 수 있는 영감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선지자를 쓰고 안 쓰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꾼이 되려면 바로 여자가 남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드보라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됐는데, 자기가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비놈의 아들 바락을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면 그 바락이 나옵니다. 그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셨다. 이제 너에게 그런 명을 내린다. 그러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서 그를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락, 남자지요. 드보라는 쉽게 말하면 총사령관이고, 바락이 이제는 앞에 나가는 장수로서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2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것도 철권 통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 조직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또 훈련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합지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그냥 치는 순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모한 싸움입니다. 이건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명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락이 참 믿음이 있는 용사였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갑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락이 참 쫄장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바락은 이 드보라가 여자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전쟁 그 치열한 상황, 전투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가 가지요.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선지 드보라가 같이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무슨 드보라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면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드보라가 중요한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는데 9절에 내가 이렇게 가지만 그로 인해서 네가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한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건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언한 내용. 그 여인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드로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는데 그 겐족속 출신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그 땅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겐족속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야엘인데 그 야엘이 바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갖다가 죽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사사기 4장 17절 이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은 영광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락도 그것은 명예욕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우리 민족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인데 그 땅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저게 영광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스라의 그 철병거 그 900대가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패퇴를 당했어요. 그것은 바락이 잘해서 또는 드보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래 이 기손강은 겨울철에 우기에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건기여가지고 그냥 말라붙은 그 강바닥이 말라붙은 그런 그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원이 있다고 그러네요. 넓은 평원이. 그래서 철병거가 거기에 그 진열을 하고 그 진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철입니다. 건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쫙 도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산에 있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철병거가 이제 완전히 진흙탕 같은 그런 강바닥에 다 이제 박히게 되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내려가지고 그냥 쳐부순 장면이 이제 바로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사사기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자기 혼자 몸만 빠져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바로 모세의 장인 겐족속의 후손 헤벨의 집으로 가가지고 피신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가 잠자고 있는 틈을 노려가지고 장막의 그 말뚝으로 그의 그 머리를 갖다 박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에 보면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멸을 했습니다. 오로지 군대 장관 하나만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피신했는데 그마저도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사사기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 가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찬송입니다. 노래라고 하니까 무슨 클래식 음악이나 가요, 희망가요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중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뽕짝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에요. 이게 뭐나? 바로 찬송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다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문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다 건넜을 때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이것은 엄청난 역사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른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한번, 그리고 또 여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놀라운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영화 포스터 광고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보다가 지금 명량이라고 지금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을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둔 그 뭡니까?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것이 명량해전 아닙니까? 명량해전. 그것을 영화화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영화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40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네요. 이거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극장에 갈 시간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은 한번 시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때 임진왜란 2번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그다음에 정유, 재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명량해전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이미 앞에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그 해군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물리쳤어요. 승리를 해줬습니다. 그 전부 그 승리가 23전 23승인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명량해전이 몇 번째 해전인지는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조정에서 또 이 이순신 장군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막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금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나에 대한 도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조 임금도 이순신을 당장 사탈 반직하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유성룡이 아주 아주 충언을 들여가지고 간시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백의종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균이 삼고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했는데, 칠량포 해전인가요? 거기서 패패를 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그 해군이 그 일본 해군에 의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 12척입니다. 12척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조 임금도 이제 다급했죠. 다시 이순신을 갖다가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배가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원균은 이미 죽었고, 그를 뒤이어서 또 통제사를 맡은 사람은, 그리고 군인들은 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의를 잃어버린 거죠. 군사도, 군선도, 그리고 무기도, 식량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가 봐요. 해군은 이제 폐지하고 육군으로 통합해라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적의 수군을 진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일본군은 두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남원 전투에서 이기고 전주성을 함락하고 충청도까지 진격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육군은 그렇게 들어왔고 해군은 지금 그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서해를 거쳐서 한양으로 들어와서 수륙 양면 작전으로 결국은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를 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충청도 그까지 와가지고 명나라에서 온 그 군대와 지금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이기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일본이 완전히 지배돼가지고 지금 36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수백 년간 아니면 우리 민족은 흔적도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쟁이 바로 명량해전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순신 장군이 싸울 의욕이 나겠습니까? 내가 싸워봤자 결국은 또 죽게 될 텐데 어떤 모험을 받아서 또 죽게 될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싸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12척 가지고 13척이라고 하는 한 척은 쓸 수 없는 척에 12척을 가지고 나서는데 일본 해군은 333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큰 배들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배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12척만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33척만 그래서 뽑아가지고 저 중간 배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어떻게 133척을 이기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 수군 통제사가 되면서 지형이라든가 이것을 다 사사치 조사하고 그리고 늘 병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틈만 나면 활 쏘는 해가지고 명궁이었다고 합니다. 연습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군사들이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12척 가지고 어떻게 저 대군을 일본은 10만 군대입니다. 그리고 333척이에요. 그중에서 133척이 오는데 거기에 그 적장이 딱 알아봤습니다. 12척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어디냐? 바로 진도군하고 진도군에 있는 어떤 섬하고 그리고 화흥반도. 그게 폭이 한 500m라고 합니다. 500m. 그 바닷길. 근데 물살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런 지역이 있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도 그 익숙하다는 거죠. 빠른 물살에는. 근데 온 겁니다. 그런데 좁은 데는 300m라고 그래요. 폭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암초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협에. 숨어있는 암초들이. 물살은 엄청 빠르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이제 딱 지키고 있었던 거죠. 딱 적장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온 거죠. 또 조리가 또 갑자기 바뀐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한 8,000명 이상이 전사했고 우리 군인들은 한 100명 정도 전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군이 완전히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 보급로가 막혀가지고 일본 육상으로 침략했던 일본 군이 충청도에서 다시 이제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게 됐는데 그게 바로 명량해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싸웠던 그 전쟁도 이 명량해전 못지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순신 장군의 무슨 지략 같은 것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것이 더 위대한 전쟁인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승리였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2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다음에 5절 여호와 앞에서, 그다음에 9절에는 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전투에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그걸 접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이 돼야 돼요. 근본, 기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기술도 많이 익히고 재능이 있어야 돼. 또 돈도 있어야 돼.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인맥이 또 튼튼해야 돼. 인맥, 학연, 그리고 돈,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또 시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시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은혜는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노력한다 해서 또 자기가 재주가 뛰어나다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뭐 돈도 벌지 말고 일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노력도 하고 또 애도 쓰고 수고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사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안에서 내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가 노력만 하면 다 잘 된다. 그리고 내가 애만 쓰면 잘 된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른손을 못 썼다 이 말이에요. 왼손은 원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약손이라고도 약한 손이라 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죠.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 오른손으로 삼았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무슨 강한 자처럼 독불장군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힘만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는 애운만이 불구자요 또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왼손잡이 애우처럼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때 이 생을 마쳐야 된다고 하는 거,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전에는 어떻게 왜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했는가? 이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백성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벌 내리실 이유도 없어요. 고난을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불과 몇십 년, 100년도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고통 주고 그렇게 신경 쓰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끝내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도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매를 대고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락과 드보라의 그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합니다. 꿀벌. 사실 꿀벌은 뭐 별것도 없지요. 아주 연약한 그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작은 미물이다 이 말이에요.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번개. 굉장한 이름이죠. 그러면 꿀벌과 번개가 만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네. 그렇게 될까요? 스토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나 팩트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팩트는. 팩트가 뭡니까? 사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그 계명 하나님과의 우리의 맺어진 언약 이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단의 고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돌이키게 하게 한 징벌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고통이라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징벌의 고통이라면 이건 정말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승리를 거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다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